화살표 뒤를 보시면 직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바울의 복음과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기타 다른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록되는 것인데,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라는 대상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설명하면 곧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 하나님을 근거로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초기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두 번째 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해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에피라는 말은 대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이 칭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 에피피스테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덜커덕 칭의로 이해를 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에피톤키리온, 주님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막 미어 터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거 얼마나 막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어요? 이런 능력을 누가 가졌다면. 바울과 베드로 같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낸다면은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사건이겠어요. 그러니 그 사실을 목격한 요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빌리브 인이 아니라 빌리브 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이제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그것도 대하여지요. 이 총독이 믿어요.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구분을 한다는 말이에요. 보면서 그렇지, 이 사람 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지, 다 복음을 영접하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분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분간을 못하느냐면 그 다음 걸 분간을 못해요. 골로새서 1장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다 이런 줄 알고 골로새 교인이 이러면 우리도 이런 줄 알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까? 앞에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요. 이거 쉬우니까. 처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믿는 사람들이지 하고 이해를 하는데, 골로새 2장 12절은 분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서.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바울에 의해서 다시 전해지느냐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우리 얘기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럼 고린도전서의 얘기를 또 보자 그 말이에요. 15장 12절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럼 그러니 부활 신앙을 가지면 뭐 다지 뭐. 부활 신앙보다 더 높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전하는 복음의 믿음 가운데 가장 수준 믿음이 부활 신앙을 믿는 거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부활 신앙을 못 가진 사람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럼 골로새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동참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하고 비교해서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어땠대요? 깐나나이라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갓난아기. 왜 그렇습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고 그렇게 이해해서 생겨난 오늘날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다 그 말이에요. 역설이에요. 부활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아직 못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그런 이런 역설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말한 이 부활신앙,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그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이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나갈 때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은 살펴보았지만 아직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 본문을 다 숙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의 동역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믿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왜 갓난아이라고 그러나? 왜 젖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런 그 유아틱한 어린아이라고 못을 박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양태, 모습들이 너무나도 어리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전해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부활신앙의 전체를 실체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 바,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맨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 칭의의 신앙에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있다고 말해요. 세월이 오래됐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5장에서는 시간이 얼마인데 아직 그러고 있느냐고 말해요. 아직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 말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요. 영원한 심판도 믿어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배워서 믿고 있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전부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초보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말씀의 초보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로고스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표면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이면을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을 덜커덕 문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존재,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존재, 거듭난 존재, 의의 존재,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만일 우리라는 존재가 이면의 말씀을 보고 배워서 깨달은 존재였다면 그렇게는 안 가르쳤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다르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그런 표면의 말, 초보의 말, 그런 말들 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서 함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라고 믿으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의 것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부 호황되게 그런 삶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암송 구절로만 나오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삶이 아닌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존재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2절을 이해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부활신앙을 우리가 정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인가, 그렇게 사는 믿음의 존재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과 맞물려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또 한번 이제 상고를 해야 돼. 상기를. 영은 푸니마토스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살덩어리만 있어서 뭐 하겠어요? 이게 죽은 존재지요. 밖으로 나가버려서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존재예요. 그거는 뭐 두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존재인 거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행함들이 없는 믿음도예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자, 우리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밖에 몰라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배워서 믿어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다가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햄머질을 하는 거예요. 행함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건데 우리는 그건 모른다. 여기 보세요. 여기 카이가 있으면은 카이라는 명사가 나오면 이것도예요. 이것도. 그 믿음도 죽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행위들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행위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인데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가 되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믿는 행위들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도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말들은 우리 귀에 안 들어온다.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눈에 쏙쏙 안 들어온다. 이걸 들어야 되고 이걸 봐야 되고 이걸 깨달아서 우리에게서부터 이제는 행위,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위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행위들이 안 나올까요? 이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의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앞에 행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행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드러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행위는 이삭을 바친 행위 하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대로 행위하며 살아온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씀들을 좀 보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어떤 때 한 번씩 툭툭 나오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그 거듭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행위를 말해도 그 행위가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붙들고 살자고 얘기하지만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행위 구원이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골로새 교회 한 말 로마서 교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교회 지금까지 그래서 살펴봤지만 로마 교회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문자에 빠지지 말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돌보다 믿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한 말, 로마 교회에 바울이 한 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서 이거를 교리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함께 죽은 것이고 함께 살아난 하늘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는 세례, 죽어지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함께 장사됐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믿게 하게 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신앙 치부해서 우리의 것으로 갖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얘기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얘기한 것과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닌데 그냥 칭의의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역시도 칭의의 믿음 신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존재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것은 자,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까지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장사됐어요? 은혜로 장사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장사되었는데 그러면 이 장사됨이 칭의의 장사가 아니고 죽어짐이 아니고 진짜 죽어짐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드시느냐면 목적은 하나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것이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써놨어요. 이렇게 앞으로 쏘는 앞으로 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지 못해요. 골로새 교인도 고린도 교인도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거 사실이에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 사실이에요. 믿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새로움, 이 새로움을 갱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나 어느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믿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지금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한 지역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장사된 바 된 그 은혜의 믿음을 주신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 또 그 장사됨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그렇게 관념적으로 믿어서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먼저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그걸 먼저 받아야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단계인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생명이 다시 새로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아브라함 100세 때 받은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의 은혜로 믿어서 받은 그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칭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칭의의 생명이 새로워져야 돼요. 로마 교인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뒤에 다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굳게 믿고 있지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얻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새로운 가운데 다시 되어져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이렇게 생명의 새로움을 얻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새로워짐 가운데서 앞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거하는 믿음도 갖게 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믿음도 갖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교리로만 존재하고 관용으로만 존재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이에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고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거듭난 자들은 어디에 있거나 그 모습과 행위가 동일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친인으로 거듭난 것밖에 모르니까 그것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카멜레온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가는 데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새로움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그 문자적이고 친위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이 새로움으로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게 될 거다. 여기에 이르러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 부활에 참여했다는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관념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읽으면서도 그냥 우리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만 읽어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주는 것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칭을 쓰는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라는 말이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파리스템이에요. 이 말 여기 보세요. 이 말을 똑같이 쓴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죄에게 내주지 말아요. 내주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파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파라는 곁에, 히스템은 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는 말은 죄의 곁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죄와 함께 살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삶에 실체가 적나라하잖아요. 바울의 복음에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로마 교회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죄의 곁에 있는 거예요. 죄의 곁에 서서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은 뭐예요? 거듭난 복음, 거듭난 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6장의 존재들은 이런
죄의 곁에서 죄와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어떻게 죄를 지겠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느라. 이 드리려고가 바로 이 말이에요. 파라히스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는 거예요. 신부는 결혼식 할 때 누구 옆에 서요? 시부모 옆에 서요? 친부모 옆에 서요? 신랑 옆에 서는 거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를 어린 양의 결혼식 날 입혀주겠어요? 그 우리의 신랑 대신 어린 양 곁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파라히스톤이라니까요. 바울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된 자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세월을 겪고 자기가 그런 세월을 겪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만한 열심과 은혜로 자기를 만드신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요,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시간만큼 겪은 그 은혜의 내용만큼 그만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내놓고 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또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예수님 찾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에베소 5장 11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신앙인들, 칭의의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의 곁에서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겠어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그게 들통나서 그런 거지. 은밀하게 숨어서 한다고 말해요. 왜? 자기도 이게 부끄럽고 나쁜 건 줄 알기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면 빛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 회개해요? 어떤 사람들은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 들고 죽이려고 하면 어디다 지적질이야? 이 말은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징계한다니까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방치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 빛으로 드러나.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마다 다 빛이에요. 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다 빛이고 이 징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면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 빛이에요. 이면의 말씀은 빛이에요. 신의 말씀은 빛을 가리는 거지만 이면의 말씀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불의 율법이기 때문에 빛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기 싫다고 무섭다고 가리라 그랬어요. 가린 거예요. 그게 표면인 거예요. 그런 율법,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는 빛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 말들은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자들은 방치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전제 조건이다 그 말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전제 조건에 자 이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 없는 표면의 신앙, 칭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죄 곁에서 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자기들도 그게 부끄러우고 창피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숨어서 은밀하게 한다. 그걸 복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그것이 다 빛으로 드러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복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들으면 다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그거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는 것도 친의로 설명을 해보니까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바울이 전하는 건 그게 아닌데. 바울이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에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열매 없이 숨어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짓는 죄를 책망받고 징계받아서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이것도 신약 성경에 바울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딘가 한 말을 지금 바울이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믿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인 거예요. 깨어나라 보세요. 깨어나를 큰 글자로 썼잖아요. 에게라이. 깨어나야 돼.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수준이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준이 있는 그래도 칭의교회 가운데 수준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라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깨어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깨어나는 게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그전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믿으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 말이에요.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깨어나라는 말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나스타.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를 좀 아나스타예요. 아나스타. 아나스타는 뭐냐면 아나
다시라는 말이 다시.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스타라는 말은 서라고 말해. 아까 파라 히스테미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서라고 말해. 아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서온 사람들인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 서온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다시 서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성경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성경이에요. 다시 서지 않으면, 다시 선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성도, 위의 성도, 위로 선다는 말은 이 안 하는 말이 다시와 위로잖아요. 다시 선다, 다시 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시 서라.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영접해라. 그 말은 칭의의 은혜에서 이제 거듭남의 은혜로 탈바꿈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되면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서야 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앞으로 비추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비추고 있나요? 지금은 칭의의 빛을 비추고 있다.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도 모르는 그런 칭의의 빛을 비추고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각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벌떡벌떡 살아서 그 빛을 느끼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왜? 모든 게 빛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니까 그 빛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인지하고 그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바울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도 좀 잘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요. 이건 이미 창세기에 나온 것이고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언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말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이 말을 창세기 15장 6절 7일밖에 모르니까 그때 받은 약속들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두고 받은 것이라.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행한 게 부활신앙이라는 거. 진짜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도 이전에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예요. 구약과 신약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언제 이삭을 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명명됐어요?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 때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아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약속이 다 깨지는 거지. 이삭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주셔놓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놔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약속을 깨시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부지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항의하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막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수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그냥 우리 같은 믿음이라고 알고는 큰 거다집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밤잠을 못 자고 설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그 길이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 셋째 날에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랬대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 미친 사람인가? 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바쳐?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저 아브라함은 더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생각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너무나도 황당하고 극단적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단번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주셨고 내가 그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로 바치는 거 진짜 죽이는 거예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내 앞에서 살리실 거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 없는 관념으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세 번째 의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두 번째 의에도 아직 이르지 못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싸우자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겠어요? 성경과 대화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내 수준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약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한 말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또 역시 우리는 그 말을 우리의 말로 하고 있는 정말 웃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같은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볼 때 이거 같은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바울이 직접 자기가 말한 건데 내가 말은 저게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해프닝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여기 서 있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봐도 잘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먼저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빌립보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아니 그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제 알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한다. 인제 알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 속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인제 지금까지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 인제 자기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자 하고 이제서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못 찾아냅니다. 한글을 수천 번 읽어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우리말로, 사람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심각하니까 못 웃는 거지요. 이거 사실 웃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 웃고 심각해서 못 웃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얘기로 막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빨간 글씨를 화살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은 우리가 이제 가르쳐줬죠. 아나스타세오스예요. 아까 아나스타가 뭐래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부활은 우리가 아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죄와 함께 서서 죄와 사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 부활, 그걸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글로 읽는 거예요. 우리 문자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면 할 수 없어서 못하지만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들이에요. 그거를 아직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아직 받아야 될 고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고난들의 참여를 아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말로 하잖아요. 바울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 이해하기 좋게 직역을 해놨는데 being conformable이에요. conformable이라는 말은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 현재 진행이에요. 일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뭐에 있어서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당한 그 숱한 고난들을 지금도 바울이 받고 있어요. 아직 받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이르리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은, 마지막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고 말해. 지금 바울은 아나스타세오스의 존재잖아요. 다시 서게 된, 다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또 부활을 얘기하는, 이 부활은 뭐냐? 넘겨주세요. 이 부활이 이 부활이다. 틀리죠? 글자가 틀려요.
글자가 틀리는데 우리는 이런 글자를 못 보니까 맨날 똑같은 글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막 배가 터지게 웃고 있어요. 우리가 코미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같이 웃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심각해서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웃기는 일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이제 다시 일어선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아직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권능에 더 알아가고 더 겪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엑스라는 말은 이제 아나스타시스,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에서부터 다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부활의 끝까지. 칭의의 부활이 있어요. 거듭남의 부활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의의 부활. 거기까지 간다고 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칭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의 칭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서는 거듭남의 부활, 자기가 그것을 겪은 자로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아나스타시스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아나스타시스에서부터 또 이루어야 할 거기까지 자기는 앞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 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도 못 알아들어, 바울의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가진 그것만을 저기저기 붙들고 그것만을 지금 또 얘기하고 그것만을 믿고 그렇게밖에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이렇게 열심과 복음 분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겪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열심히 설교했죠? 열심히 계승, 이 복음을 승계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존재가 되면 그게 사역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시간을 겪고 은혜를 겪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기 때문에 누군지 다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숙한 영적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들로 소화해서 정말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행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간구하며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